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만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의 기본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윈의 진화론에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창조론자냐 진화론자냐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인류를 죄에서 건지시고 마귀에서 해방하셨다. 그래서 예수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두 가지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믿는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신앙인의 기초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 만물들에게 생명을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을 하고 있고 태양은 빛나고 있고 지구는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살아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죄를 짓게 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해서 이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이제 죄 아래 갇혀 있게 됐고 그래서 그 죄 아래 갇혀 있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에 의해서 그때 당시 최고의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고 로마의 법정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십자가형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죄인의 어떤 그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십자가형을 시키지 않았어요. 로마의 속국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큰 죄를 진 자, 또 반란을 일으켰거나 살인했거나 그래서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년 전부터 시작되어서 1년에 약 5명가량을 십자가형을 시켰는데요. 꼭 죽일
죄가 있는 자들만 십자가형에 매달렸는데 오판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2,000명 가량을 이제 죽였죠. 그래서 합법적인 그 재판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입증을 하셨고,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어떻게 왜 죽으셨는가? 그것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온 인류는 아담의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셔서 이제 그 원죄에서는 사면되었다. 그걸 갖다 보통 기독교에서는 대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런 이제 그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것을 구약에서는 이제 그 예표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 이제 제사를 지낼 때에 양을 잡아서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이제 죽으실 것을 예표로서 구약에서는 이제 그 양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지냈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네, 한번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대신하여서 자기 자신이 대속물로 드려서 원죄에서 사면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세상의 구세주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제 구세주를 메시아 이렇게 표현하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영어 발음은 이제 크리스토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이제 우리말로는 구세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아담의 원죄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 보통 신학적인 의미로서는 칭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 받은 자들을 이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이제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온 인류가 듣고 기뻐하는 소식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보통 가스펠이라고 표현하고 또 이제 굿뉴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온 인류가 고민했던 것은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지옥에 갈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구약의 신앙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이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소망하면서 구약 사람들은 이제 제사 지낼 때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지금은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가 해서 기록된 걸 보지만은 그 전에는 문자가 없었을 때는 구전으로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의 후예들에게 큰아들이 가인인데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셋을 주셔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이제 전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담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들한테 그 얘기를 쭉 하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씨로 오셔서 언젠가 뱀을 마귀를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희미한 희망을 계속 전하다가 모세 때 와가지고는 기록을 하게끔 하신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자기 집안의 내력을 쭉 이렇게 전해 듣잖아요. 자세하게 기록은 못해도 대충 할아버지, 고대 할아버지 이렇게 전해 들었듯이,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 어떤 족보를 만들어 놓지만은 큰 사건만 이렇게 전해 듣지 자세한 것은 모르거든요. 마치 구전을 쭉 이렇게 입으로 전해진 내용을 모세 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라 해서 기록되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지금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는가 이걸 알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서 이제 이걸 전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전하고 이제 저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전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 연구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알려주려고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온 인류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이제 그리고 그 사실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하신 자들을 불러서 이제 영원하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영원하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영생하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길이다. 그러면 그 길은 어디 가는 길이냐? 천국 가는 길이다 그 말이죠.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서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에이 죽으면 그뿐이지 뭐 천국 있고 지옥이 있어? 지옥이 있다는 걸 안 믿어. 그럼 당신 지옥 가세요. 그럼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뭐 있어요? 지옥이 없는데, 자기 생각에는 지옥이 없는데 지옥 가세요. 그러면은 지옥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지옥이 없다면은. 그런데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그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잘 알죠.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죽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확률은 50대 50이다.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확률이 50%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복권을 샀는데 당첨 확률이 50%의 당첨 확률이 있다라면 누구나 살 거라고요. 50%의 확률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라는 그 확률이 50%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 좋다. 그 러시아 지금 소련 구소련 같은 경우는 그 롤렛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곤충이 6발이 총알에 들어가는데 한 발을 넣고 빼고 한 발 넣고 빼고 해서 3발을 넣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먼저 이렇게 방아쇠를 당겨놓은 거예요. 죽을 확률이
50%나 된다. 그건 굉장한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 롤렛 게임에서 죽을 확률이 50%나 되는 이 게임을 하겠느냐. 근데 복권 당첨할 수 있는 확률이 50%다. 그러면 그건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천국을 갈 수 있는 확률이 50%고 지옥을 갈 수 있는 확률이 50%고 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100%, 120%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지 한다.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길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천국 가는 그 길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길 하면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지요. 차가 다니면은 차도, 그리고 기차가 다니면은 철도, 그리고 이제 배가 다니는 걸 항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행기가 다니는 것도 항로입니다. 그러면 자전거 길도 보이고 인도도 보이고 기찻길도 보이는데 백길은 안 보이거든요. 하늘에 비행기 길이 있어요. 근데 비행기 길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80년대쯤에 우리 칼기가 그 항로를 잘못 들어가 가지고 이 소련 영공에 들어가 가지고 격추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말을 못했어요. 잘못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비행기 길을 잘못 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차도나 인도나 뭐 자전거 길은 보이지만은 비행기 길이 안 보이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비행기 길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비행기 길이 안 보이니까 비행기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선장이 바다에서 배를 몰고 가는데 전에 그 아덴만의 그 영웅이라고 부르는 그 석회 그 선장이 이 배를 모는데 해적들은 이 망망대해에서 지그재그로 배를 모는지 몰라요. 그런데 청해부대가 올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이 선장이 이 지그재그로 배를 몰지요. 선장은 이걸 지그재그로 모는지를 알지만은 해적들은 길을 알 수가 없으니까 똑바로 가는 줄만 알았죠. 그러니까 마치 지식이 있으면은 그 길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늘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빠 이게 뭡니까? 할 때 이거는 물컵이야. 라는 지식을 넣어줬다고 합시다. 근데 이건 리모컨이거든요. 보이기는 보여서 이렇게 손에 잡히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지만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에 대한 지식이 잘못 입력이 되어지면은 볼지라도 잘못 보는 거거든요. 잘 못 본다 이 말이죠.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잘 볼 수 있듯이 지식은 올바로 보이게 하는 기초거든요. 그래서 보이게 하는 것은 지식이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비행기 길을 볼 수 없는 것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백길을 볼 수 없는 것은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국 가는 그 길이 안 보이니까 보통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천국 가는 그 길을 보이게 하고 천국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지식을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그 길이다. 그러니까 길을 보려면은 뭐가 있어야 그 길을 잘 볼 수 있느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어떤 목적지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지식을 다른 말로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개념을 잘 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진리의 유권 해석을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은 막연하게 예수가 진리고 말씀이 진리고 진실된 게 진리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은,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만 진리라는 단어를 쓰는 줄 알지만은 진리는 대학교에서도 쓰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도 진리의 전당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왜 진리의 전당이냐? 그 진리라는 뜻은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까지의 정보나 지식을 진리라 하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자 하는 청년이 의대를 가야 되지 법대를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의대는 의사로서의 그 길, 의사로서 갖춰야 될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대를 가고, 그 의대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의대를 갈 수 있는 그 길과 그 길을 알 수 있는 진리를 얻으려고 의대를 간다 그 말이죠. 법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리란 어떠한 목적이나 목적지에 이르게 하기까지의 정보나 지식을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식,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식을 형이상학적인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이 무형,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자산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무형의 자산을 얻어가지고 그 무형의 자산인 그 진리의 기초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형이학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간단하게 성경은 기록했는데 그 성경 기록을 갖다가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설교거든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원리나 그 이치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품고 그 생각,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라도 그 집안이 어떤 분위기의 집안인가, 또 그 사람이 어떤 문화와 어떤 지방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그 집안의 어떤 사상과 사고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갖는 사고는 달라요. 각자의 사고의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보통 이제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주 그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철학이고 일반적으로는 사고라고 그러죠. 생각이죠. 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의 사고가 굳어지기까지 그 과정이 이제 분위기나 환경이나 교육이죠.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고 배우고 또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잡혀져 있는 그 사고의 틀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갈 때의 마지막 결과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영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사고로 살다가 결국은 죽으면 지옥이다라는 걸 주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이제 우리에게 너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러한 생각을 품고 살 때는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길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길. 그러니까 길은 다른 표현으로 더 뭔가 확장해서 설명한다면 그 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방식, 삶의 생활 방식을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의 기초에서 살아내고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낼 것이냐, 이거를 다른 말로는 길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라고 할 때 천국 가는 길이다. 그 천국 가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것이 진리다, 지식이다. 그 진리의 지식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어떤 원리와 이치다. 제가 조금
사람들이 강의할 때 좀 목사님 설교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좀 이해를 해줄까.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봐요.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러면 사왔다는 거예요. 연필을 들고 연필 어디서 났겠어요? 그러면 문방구에 사왔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연필은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 연필이 나왔다라는 것은 연필은 보이는 것이고 생각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저절로 생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갖다가 만들었어요. 만든 것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이게 저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누군가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볼 수는 없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저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이고, 아니다, 이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절대자이신 어떤 신이 만들었다. 이게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지구는 23.5도 기울여가지고는 정확하게 태양을 돌게 해가지고 사시사철을 만들고,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시다라고 믿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창조론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럼 보이지 않는 그 원리와 보이지 않는 그 이치를 진리라 한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이 나올 때는요, 그 전에 반드시 어떤 원리와 이치에 기초한 전조 증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어제도 우리 어디 지방에서 지진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 때문에 그것이 다 이게 현상이 나타나게까지의 어떤 원리와 이치를 진리라 한다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원리와 이치의 근거에서 액션을 취할 것이냐, 행동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함축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길이다 라고 할 때에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면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묻는 거거든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오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세상에 살면서 근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고 있죠.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민족이거든요.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그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근심과 염려를 예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당면한 현재의 문제들이,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질병이든 자녀 문제든 사업 문제든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 자기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라는 거거든요. 너희가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러니 또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도마가 이제 하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주님께서 오신 말씀이 내가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하는 안내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째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천국이 있는 곳이고 그 천국 가는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은 천국으로 안내하는 절대적인 말씀이다. 유일하게 천국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천국 가는 그 길을 알려주는 이는 나밖에 없다. 절대자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4장 1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그 길을 안내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천국을 가신 분이다는 얘기예요. 인류 역사에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불교에서는 석가가 부활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어떠한 종교도 사람이 죽고 부활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시면서 내가 가는 그 길로 너희가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었느냐? 천국 가는 길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천국 가는 길에 보여야지 가지 않겠어요? 천국 가는 길은 육안으로 보이는 곳이 아니고 지식이 있어야 보인다. 지식을 가져라 하는 것이 다른 말로는 진리를 가져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곧 진리요 하면서 또 내 말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이가 성령이시고 성령이 와야만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그 26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죠. 성령이 오셔야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하신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문학적으로 성경을 대하거나 철학적으로 대하거나 과학적으로 대해가지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은 성령이 또 오셔야만 이걸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 그 3장 그 15절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그 한글 성경은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표현은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인스피레이션인데요. 영감. 그래서 인간의 구조는 육감이 있고 또 영감이 있거든요. 자기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신 것이 성경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라야 이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압축 프로그램을 풀어야만이 그 내용을 읽어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압축이 되어 있어서 압축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이걸 풀어줘야만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성령 충만해서 성경을 잘 풀어줘서 듣는 이들을 하여금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 사도행전 그 10장, 사도행전 그 8장에서 보면은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올라갔다. 그 이디오피아 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그 사도의 행전을 한번 볼까요? 8장입니다. 8장 26절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권을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가 같이 앉으니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병거를 타고 이디오피아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길은요 수십 일이 걸렸을 거예요. 올라가는 길에 성경 읽고 내려오는 길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빌립을 통해서 감동 주셔가지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가서 이걸 깨우쳐줘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을지라도 성령에 감동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깨우쳐줘야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실 것이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깨닫고 너희의 생활 방식이 천국을 가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내라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생활 방식은 내 집안의 교육과 훈육과 내 지방의 그 문화와 내 나라의 문화 속에서 정리되어진 사고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지만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일러준 그 진리의 말씀의 기초에서 내 사고를 바꿔나가라. 그리고 그 사고로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것이 곧 천국 가는 방법이고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째 예수님은 천국 가는 그 길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시다. 두 번째 천국 가는 그 길은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만이 그 길을 보고 갈 수 있다. 근데 그 천국 가는 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내 생각의 사고를 완전히 바꿔서 이제 내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천국 가는 자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생명의 영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면 그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격이 신격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의 삶을 살 뿐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욕을 먹거든요. 모범적인 삶을 살라. 그러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는 것은 모범적으로 살아봐라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고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썩어져가는 세상, 정말로 망해가는 세상에서 너희가 모범적으로 살면서 세상의 빛의 역할, 썩지 않게 소금의 역할을 해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게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너희가 진리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사는 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생명을 역사하시려면은 그 속에서 이제 병든 자도 병이 나을 것이고 어떤 사고가 바뀌어지는 상태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 진리다. 진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원리와 이치다. 그 원리와 이치는 곧 내 생각과 내 사고의 그 원리와 이치에 기초해서 살아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변화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마귀도 대적할 수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도 있고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기도할 때 응답도 있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